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업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루터의 부모님도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대해서는 유달리 지나치리만큼 엄격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호두 하나를 몰래 먹다가 걸렸는데 어머니에게 피가 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한 부모 밑에서 루터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뜻을 루터가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집에 들렀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비를 피해 루터가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무시무시한 벼락이 루터 옆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땅에 고꾸라졌고 당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던 안나라고 하는데 그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와 같은 서원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결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루터가 온갖 고행을 다 하게 됩니다. 잠을 잘 때는 딱딱한 마루 위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며 자신의 아주 사소한 행위까지 늘 하나하나 다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루터가 이 수도원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 지역을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지역을 순례하는 그 일은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꿈의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들의 순례의 최후의 목적지가 로마이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 순례를 하게 되면 면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면죄, 죄가 속해지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와 비슷하죠. 그 로마 지역을 순례하면서 교황이 당시에 거주했던 라테라노라고 하는 대성당 계단을 루터가 오르게 됩니다. 루터가 그 대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의 인생을 참회했습니다. 일명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단은 총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 궁전에 들어갈 때 올라갔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 완전한 모습 그대로 로마에 옮겨놨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하나하나가 9년간의 속죄를 보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간의 속죄, 계단 하나하나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는 십자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계단은 속죄 기간이 두 배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가 그렇게 사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참회하면서. 그럼에도 루터가 예상했던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죄의식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후에 루터가 시편을 공부를 하는데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만 자기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루터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벌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단어를 보면서 루터가 또다시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는 읽어보니까 죄인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죄인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씀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교리인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신칭의 중에 이 믿음으로써라고 하는 이신 외에 다음에 그것은 살펴보고요, 칭이 의롭다 칭한다는 말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칭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여김 받는 내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로움이 의로운 것이지 무슨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의롭다고 판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의롭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안에는 의롭다고 불릴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에도 그 어떤 일에도 인간에게 의로움은 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자의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그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의.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라고 할 때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옳은 행동을 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옳은 행위를 가르쳐 우리는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옳은 행위를 가르쳐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의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두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은 것을 두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인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인 불의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악한 짓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불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불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의와 불의의 개념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여기는 이 도덕적인 개념을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의는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의롭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의롭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의롭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도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의에 줄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줄인 겁니다. 칭이 의롭게 칭해 주신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바른 관계, 그 관계의 회복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내이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들으셨죠? 네. 우리는 흔히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고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90% 제 처가 먼저 손을 냅니다. 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여가지고 제가 잘 손을 못 냅니다. 제 처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사역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고 합니다.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 외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화목 제물. 속죄는 죄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지만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았답니다. 화목 제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대가가 지불됐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보기에 의로움이 충족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충족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사는 죄를 사하는 거지만 화목제사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두 사람 사이에 두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칭의. 칭의가 뭐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칭의, 의롭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가요?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의가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정가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의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옳게 행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얻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마태복음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죄인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지금 받으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의 세례를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봐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의로우신 분이 죽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그 죄인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로운 행위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행위는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입니다.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울 수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믿는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거를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이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같이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고 그들은 의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자기 의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분의 의를 과연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그분의 그 빛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 과연 자신은 흠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옳게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 행위보다 우선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원수인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선행을 베풀라고 합니다. 구제를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 그런 편협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 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관계,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거 위에 선행도 있고 구제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이며 율법주의에 병들어 있는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받는 신앙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팔아 그 피로 먹고 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결론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2번씩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바리새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볼 때 바리새인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누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독인 객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길래 독인 객인이에요. 법 없이 살 사람이나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 이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해도, 아무리 옳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올바른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삶,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는 전부 자기의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불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진 관계에서, 더럽혀진 관계에서, 불안한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의롭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바르게 살라, 옳게 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영원한 멸망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바르게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싶거든요. 그거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새롭게 깨닫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화목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그 자녀, 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세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 시간에 회개하며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온전한 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예수의 의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된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붙들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